예, 오늘 말씀 에스겔을 부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큐티 본문 말씀이 이제 7월 달에 들어서 에스겔로 들어왔습니다. 에스겔은 구약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시대, 그 상황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가서 5년 후에 그 바벨론 땅에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언을 하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일단 1차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왕과 그 다음에 많은 귀족들 그리고 많은 엘리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까지 사실 몇십 년 안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는 유다 땅에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고 에스겔은 이 잡혀온 바벨론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면 좀 복잡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았다. 내 생물 얼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1장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장, 3장도 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자신의 간증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물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 아니지만 누가가 기록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유대인들을 잡으러,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원리는, 근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철저한 소명 의식이 없이 복음을 위한 열정도 가질 수가 없고 또 복음 증거에 헌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하던 시대는 이 국가적인 부흥이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멸망해 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본문에도 나지만 패역하고 목이 뻣뻣하고 이렇게 마음이 굳고 이런 분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개인적인 자신의 리바이벌을 체험하게 됩니다. 국가가, 어떠한 사회가 부흥이 없다고 해서 개인에게도 부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온 국가가 배역을 하고 해도 에스겔은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하늘이 열렸던 사람은 이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예레미야였고 또 한 명은 에스겔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할지라도 하늘 문이 닫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문이 닫힌 자들,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죠. 개회 찬양이. 그것처럼 에스겔과 에레미야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늘 문이 닫혀 있었던,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명을 갖게 됩니다. 자, 1장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본 에스겔은 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에 물리려고 내가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난 사람들은 아주 힘을 잃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5절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더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이사야는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누가복음 6장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이 신성이 어떤 그런 기운이 느껴졌겠죠. 하나님의 이 신성에서 나오는 그 신성이 있는 것을 깨닫더니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니 나를 떠나달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고 자신의 누추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히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2장 2절을 보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니 에너지를 주고 에스겔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2장 3절로부터 5절까지가 소명의 내용입니다. 이 소명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인자야라고 하는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약하면 인자인 너는 패역한 백성에게 내 말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을 인자, man of son, son of man, son of man이죠. son of man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그럼 사람의 자식이지 짐승의 자식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인자야, 아들을 인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인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에스겔에 9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지자는 다니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은 또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에스겔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예언적인 호칭입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이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호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인자라고 부르실 때에는 에스겔아 너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가시와 찔레와 함께 거하면서 전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죠. 그런 내용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인생이 거절과 모욕으로 특정 지어질 것이라 할 때에 하나님은 인자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인생은 상당히 험난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에 대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는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소유 대명사가 붙게 되면 암미,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아니라고 할 때 부정사는 로입니다. 로 암미, not my people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예언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로합니다. 너희는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실 때에는 내 백성 암미라고 하시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고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고임이라고 부르실 때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나라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백성을 부를 땐 고임, 내 백성을 부를 땐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로암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이 백성에게 가라 할 때 그 백성이란 단어를 암미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고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패역한 고임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처럼 살아가니 나도 너희를 이방 백성처럼 부르고 대우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배반하고 범죄하고 뻔뻔하고 강팍한 백성들에게 너는 인자가 되어 거절되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받은 소명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영혼 추수의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도 주니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돌아오는 건 뭡니까? 거절과 모욕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면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대로 잃어버린 영혼의 피값을 내게서 찾겠다고 하십니다.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피값을 네 손에서, 에스겔 손에서 찾겠다고 하니 에스겔은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소명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 한 사람은 있을 줄로 알게 하려고 에스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너는 온 세상 사람들이 패역할지라도 너 하나만큼은 패역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성육신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아주 괴로운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두 번째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사명을 받은 것을 이루는 사람은 인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으로 우리 좀 가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것은 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자,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다 패역했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노방전도 나가서 이렇게 뭐 말씀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뭐 교회를 나온 이렇게 전도하거나 뭐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해본 적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것이 단련이 되신 분들은 막 잘 하시겠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막 무섭고 떨리는지. 뭐 이렇게 아파트 전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막 한국에서 많이 했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렇게 아파트 전도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주택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 이렇게 초인종을 이렇게 띵동 누르고 떨려가지고 누구세요 하면 아, 예, 여기 뭐 어디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띵동 누르면 누구세요 그러면 이렇게 떨려가지고 네, 뭐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랬던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 패역한 백성에게 증거,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또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마가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다. 예, 화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플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린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싯돌이죠. 이 칼을 가를 때 이렇게 부엌칼을 가를 때 쓰는 이 돌, 이 칼을 가를 수 있으니까 이 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단단한데 이 부싯돌은 단단한 것의 이 대명사입니다. 근데 그 단단한 그 칼 가는 부싯돌보다 더 단단한, 더 굳은 뭐예요?
금강석이다. 금강석. 이건 뭐 다이아몬드잖아요. 제일 센 거잖아요. 금강석이 되게 하셨으니 이마가 얼마나 막 세겠습니까? 완전히 뭐 박치기 기밀 저리 가죠. 완전히 받으면 다 날아가겠죠. 그 이마를 단단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한번 그냥 박치기 하면 흔들흔들 다 쓰러질 것이다. 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즉 네가 이길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마만 이 부싯돌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에 보면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얼굴도 무엇과 같았다? 부싯돌 같았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예언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부싯돌같이 단단한 얼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만져보면 단단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근데 그만큼 뭐예요? 이렇게 얼굴을 단단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심령을 강하게 담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봤던 사람들 외에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할 때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싯돌처럼 강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막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단호하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는 그런 발걸음을 막을 자가 없을 정도로 강한 마음과 강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단호함 그리고 결심을 막을 수 없는 표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은 외롭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데 모두가 패역하고 뻔뻔한 백성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동치 않는 단호한 결심, 포기할 줄 모르는 헝그리 정신, 좌절할 줄 모르는 백절불굴의 정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명을 이루는 선지자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소명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얼굴에도 단호한 결심을 주시고 자신의 믿는 바에 대하여 단호한 각오를 주셔서 결국은 일을 이루어 놓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약한 야들야들한 심경을 갖지 말고 이러한 에스겔처럼 단호한 결단과 이러한 단호한 이 결심을 가지고 소명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언어에 있어서도 여러 번 단호한 결단이 드러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뭔가 이렇게 비장한 자신의 마음이 우리 나타나 있죠. 또한 빌립보서 2장 20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4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이루고 14권이나 되는 이 신약을 기록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마가 화석보다 그 다음에 굳은 금강석과 같았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어떤 이 이마를 금강석처럼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고 하지만 인구 대비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백인 선교사들이 못하는 어떠한 어려운 곳에 가서 개척하는 일, 막 정말 뚫고 나가는 일, 막 맨땅에 헤딩하는 일. 그래서 맨땅 헤딩하는 일을 우리 한국 사람 선교사님들이 잘하는 걸까요? 이 금강석처럼 이 말을 굳게 해주셔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뚫고 나가는 능력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절망하지 않고 단호한 결심으로 우리의 소명을 향하여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이루는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자, 에스겔이 스스로 강해졌습니까? 그럼 아니요. 스스로 강해지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이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3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자, 왜냐? 에스겔이 너무 유약한 거예요. 너무 지금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부들부들 다리가 떨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서면.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마치 이렇게 우리 고등학생 때나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또 우리 어깨의 색이나 주먹의 색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눈빛 하나 딱 마주치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다가 눈빛을 먼저 이렇게 까는 사람이 지는 거 아닙니까? 까는 사람이. 근데 물뒤에서 계속 딱 쳐다보고 마주치고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 뭐야? 건방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이제 한판 붙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듯이 딱 보면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이 에스겔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굳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어가 중요합니다. 누가 굳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런 강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강하게 해주셨느냐? 자, 2장 3장에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참 별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툭 치시면 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막 건강하게 막 뛰어다니다가도 조금 발가락 하나에 이렇게 가시가 찌거나 아니면 발가락 하나 이게 발목 하나 이렇게 팍 뼈봐요. 그러면 푹 쓰러집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소명을 이루려고 해봐야 그것은 뭡니까? 세 발의 피, 조족지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또 3장 12절에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능력의 원천은 그가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이 패역한 백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이 소명을 이룰 수 있었던 능력은, 그 능력의 원천은 성령입니다. 우리에게도 에너지의 원천은 성령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는 이 성령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이렇게 임했다가 또 떠났다를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치루도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 하면 지금은 신약 시대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다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 이 예언은 언제 실행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목사님,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난 이렇게 에스겔처럼 무슨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막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저한테 없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 합니다. 잘 안 믿어지셔서도 일단은 믿으세요. 왜?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뭡니까? 하늘의 에너지, 하늘의 물을 여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라도 먹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두루마리가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옛날에는 이 말씀을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뭐예요?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그게 그냥 말씀을 읽으라고 하냐 하시고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정도로 뭐예요? 너에게 먹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꿀처럼, 이 달기가 꿀 같아라, 꿀처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수면제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 조금 이제 시작한 그런 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하는 이렇게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자면, 요새 이렇게 저는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이 안 와요. 어떡하죠? 내가 거의 수면제 같은 거 먹지 말고 내가 특효약을 하나 가르쳐 주겠는데, 너 성경 있지? 레위기를 펴가지고 한 2장만 읽으면 바로 눈이 감겨, 그냥 졸려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읽으면 너무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졸리니까. 이건 말씀을 수면제처럼 먹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말씀을 뭐예요? 꿀처럼 먹으라라고, 이렇게 달게 먹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자,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라? 마음으로 받아라. 예, 그리고 귀로 듣고. 자, 이 성령과 뭡니까?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목사님은 소명을 받은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는 이 자본주의가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유명한 이 존 칼빈 선생이 개신교도들에게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라고 직업 소명서를 가르친 것입니다. 목사만 소명이 아니고, 어떤 선교사만 소명이 아니고, 선생님도, 판사도, 장사하는 사람도,
주부도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경제가 발전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글을 쓰신 분이 바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사회학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밥도 먹어야겠죠. 육적으로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에너지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에너지의 원천은 성령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꿀처럼 먹고 이렇게 하셔야 우리는 건강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이 두 가지 정말 말씀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데 또 말씀을 안 먹는다, 이게 밸런스가 없거나 한 가지가 부족하게 되면 약간의 고난에도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에스겔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공통된 소명이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전 신자 제사장 직분의 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또한 선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서 선지자로 이 금강석보다 강한 이 이마를 가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이 있으니 이런 단호한 헌신과 또 확실한 소명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말씀을 먹되 꿀처럼 받아 먹어서 하늘의 에너지가 넘치고 하늘이 열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